예, 성경은 10편, 90편, 9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다하였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자는 수고와 슬플 슬픔이요 뿐이요 신속히가 신속히간이 우리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나는 새만 나는 줄 아는데 사람도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거 보면은 높은 산을 넘어갈 때 새는 날아가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가려면 높은 산 오르고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아가는 게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죠. 비행기를 타면은 날아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 가니까 빨리 가죠. 그러나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아가는 거는 그만큼 빨리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 나는 게 아니고. 오늘 10편, 90편은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 기도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 영웅입니다. 어, 민족을 재탄생시킨 그런 창시자요. 참 영웅인데요. 모세는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40년은 위대한 광야에서 양친의 목동으로 살았고 80의 부름을 받아서는 민족 지도자로 살아서 120년 40, 40, 40 하니까 또 하니까 전부 120년이잖아요. 12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도 120년을 살길 바랍니다. 120년 모세처럼. 그런데 이 민족의 영웅 위대한 모세는 마지막 오늘 10편, 90편을 보면은, 위대한 그 영웅으로서 어떤 자부심보다는, 굉장히, 그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며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로로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들 우리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은 참 힘드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런데 그 일평생 라이프타임, 홀 라이프가 보면은 일시간에 다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세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 일시간, 이 일식이라는 거는 가만보면은 어, 영어로 보니까 그것이 그 all of sudden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눈 깜짝할 사이라 하죠. 눈 깜짝. 그렇게 70년 살아도 눈 깜짝할 사이 그거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 플러스 10년을 더 살지요. 그래도 그 연수 7, 80년 살았다고 해도 생애의 결산을 보니까 마지막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사실 우리 1세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참 보리고개 시대를 지나면서 이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래도 자식을 먹여 키우려고 부모들이 참 무척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못 입어도 자식을 잘 입히려 하고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려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연수에 7, 80년에 자랑할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자식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뭐 살아온 게 수고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쁜 일보다는 슬픔뿐이라 그래서 슬픔뿐.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가만히 보면은 민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죽었으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 큰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물으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120년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감사한 일은요. 이 수고와 슬픔이 빨리 지나갔다는 거, 신속히 지나갔다. 새가 하늘을 날듯이 빨리 갔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 오래 산다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기도자면 늘 낳는데 이 원로 목사님들이 되면은 나이가 많으면 되게 참 힘들어요. 병이 들고 힘드는데 이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참 밥도 못 먹고 밀물 먹고 불갈비도 못 먹고 죽만 먹고 산다면은 의사와 간호원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와 슬픔. 그런데 이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병상에서 너무 고통 중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 보면 빨리 지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수고와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 들어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수고와 슬픔뿐인 요 세상 빨리 지나가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모세의 이 종말론적인 이 기도를 보면서 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면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도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요. 어, 지나고 보니까 저도 80을 지났지만 내가 언제 80년을 살았나 일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옛날에는 나도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남들한테 존경받았으면 싶었는데 되고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여튼 80년의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나도 이 모세하고 마음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80년의 생애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막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빨리 지나가면 내 번향으로 간다. 신속히 가면 좋겠다. 그 마지막 고백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세케이 박사는 그런 글을 썼다 그래요. 사람이 중년이 접어들면은 지능 단위가 10단위가 지능이 높아지냐는 늙어 40대가 지나면은 중년 지나면은 지능이 높아져 단계가 10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노인들은 치매도 많이 걸리고 뇌에 마비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능 단계가 10단계가 높아져 그 맞을까요, 그게? 그런데 노인과 젊은이들을 보면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젊은이들은 이 순간적인 손발력은 굉장히 빨라요. 창작력이 빨라. 새롭게 뭘 만들고 하는 거. 그런데 에, 지혜가 필요하고 또 깊이 운둔해야 할 생각을 보면은 노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들을 다 산에 가서 생매장 시킬 때 보면은 효자는 묻지 않고 산에 갔다가 묻어놓고 법으로 묻도록 하니 묻어놓고 밥을 맨날 갖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국가 문제에서 가서 아버지가 물어가지고 정답을 냈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인생에 대한 바른 지혜는 늙은 사람에게 나온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 세포는 내 이 세포는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이 아닌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나는 너무 늦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작업을 잡는다든지 뭐 새로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 이런 건 너무 늦어. too lat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은 상실이 온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난 이제 쉬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40대가 지나가면 성인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도 술술 빠지죠. 저도 머리털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 한 절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빠지고. 머리숱이 적어져요. 또 흰머리도 자꾸 생기고
처음에는 세치가 난다고 많이 뽑았는데 요새는 뽑으려면 다 뽑아야 돼. 뽑을 수가 없어. 못 뽑아. 그래서 물감을 들이고 피부도 보면 옛날에는 아주 매끌매끌하고 통통했는데 요새는 이게 살이 빠지고 퉁퉁한 게 없어지고 조글조글해져요. 피부도 늙어가는 걸 보고 주름살이 깊어간다. 얼굴에도 주름살이고 근육도 늘어나고 뼈마디가 자꾸 쑤시고 아프고 이런 거 보면은요 40대가 되면 성인병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자신감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노인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젊고 어린 아이들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노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 노인도 사용하신다는 거. 오늘 부름받은 이 모세를 보면은 80에 부름받았잖아요. 80이 되기까지는 궁중에 살기는 살았지만 호식했지만 남의 나라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고 목동 노릇 해도 그 목동이라는 게 가난한 직업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80에 이제 노인이 되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모세는 80이 됐을 때 모세 형 아론은 83세였어. 3살이 막 3살 터울. 우리도 8남매인데 되게 3살 터울이에요. 3년 터울에 8명을 놓으려면 어머니가 38, 24, 24년을 애를 낳아요.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그 절반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어머니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래서 80의 부름을 받아서 또 보통 조그만한 이제 뭐 쉬운 일이라 하고 뭐 그렇게 하락하면 쉬운데 민족 출애굽의 대역사를 인도하라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바이든이 늙어가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해가지고 나이가 80이 몇 살 넘었는데 힘든다 가는데 트럼프도 지금 그렇고 말이죠. 80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은데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80세 부름 받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내가 부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이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80이 돼도 부름을 받아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그 헤세드라고 이 참 그 인자함이라든지 자비라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기록이 됐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하심, 국민하심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100세 세대라고 시대라고 살아가는 100세 시대. 이제는 인간 수명이 옛날보다는 많이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대가 있었고 50대가 있었고 60대가 있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유명한 중들은 평균 나이를 따져보니까 60세에 다 죽었는데 유명한 목사들은 보니까 다 90세에 죽어 30년을 더 살았다. 목사가 아무래도 더 오래 산다. 왜 그랬을까? 난 생각해 보는데 중은 산골에서
그 좋은 음식 먹고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 마시고 산소도 많은 숲에서 사는데 왜 빨리 죽고 60대 죽고 목사들은 이 험악한 세상 교인들이 말썽도 많이 피고 골치도 많이 아픈데 왜 이리 90세까지 유명한 목사인데 오래 살까?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목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수하고 반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 그래서 우리는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동창 하나가 늘 이 노래를 좋아. 이애라는 가수가 부른, 100세 시대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 70이 돼가지고 오라 하면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그래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80이 돼서 오라고 하면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래라. 그리고요. 90이 돼서 오라고 하면은 좋은 날 좋은 때에 간다고 해. 뭐 이런 노래가 쭉 있었는데 이 노인들은 상당히 동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내 동창도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 노래를 좋아하더라고. 이걸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동창들 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가만히 보니까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할 때 120년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래. 120년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 다 120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인간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남녀노소 120년을 거의 정하지 않았나. 꼭 인간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니고 꼭 누가 뭐 다 12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평균 수명은 가면 100세 시대를 가지만 지금도 그저 7, 80년이 거의 평균 수명이 아닌가. 왜 모태에서 다 수술해가지고 태아를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햇빛을 못 보고 주는 아이도 복되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하도 많이 태아가 죽으니까는 1년에 이 산화 제한으로 죽는 아이가 100만 명이나 가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100만 죽였다고 살인자라 그랬는데 요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다 죽이잖아요. 히틀러 닮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120년은 장수하는 사람이고요. 7, 80은 평균 연령이다. 그렇게 보여. 그래서 모세는 70이요 80이라 근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는 모세는 장수하는 직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120년을 살든지 평균 7, 80년을 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은 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죽을 때 나는 참 보람되게 잘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할 것이 없다. 행복했다. 기뻤다. 즐거웠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로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만이 주고 로마의 황제만이 주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보존하시고 앞으로의 생명도 주님이 주장하시거든요. 실제 우리의 생애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사후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지옥으로 인도할지 그것도 주님이 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빨리 깨닫고 모든 인생이 우리 조목사님 늘 기도하시지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사는데 예수 못 믿고 죽으면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빨리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 누구냐 이걸 깨닫는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한국도 불교, 한국 불교가 우리 국교랬잖아요. 유교도 이시조 오병대 국교랬잖아요. 그래서 다들 불교 밑에, 유교 밑에 살아가지고 도덕적으로 군자가 된다는 걸 좋아하고, 부처 만들어놓고 그 앞에 가서 비례가 복받는 줄 아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는데, 아직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 참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 보면요,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다스리시고 미래에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종말에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인생의 홀 라이프 스토리를 딱 머리에 암기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되는 대로 마약도 하고 하지 말라는 마약을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피우면은 담배 피우면은 폐암 걸린다. 근데 왜 그렇게 담배를 돈 주고 그렇게 사피해요? 돈 준다 그래도 안 피울 바인데 나는 시동 들어간 사람 이게 기가 막히게 술 먹고 주정부리다가 싸우고 사람 죽이고 교통사고 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땅에도.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이 땅에 왜 그 주전뱅이가 그렇게 많고 홈레스들이 그렇게 많고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성경에다가 손놓고 말씀대로 다스린다 그러지만 왜 이 땅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따라가지만은 바알신을 따라가고 아세라 목상을 따라가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온 천지가 그냥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줘야 후손만대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이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마지막 죽을 때에 후회 없는 삶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이 제가 보장해 드린 확실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그는 벼락 부자가 되고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도덕 명예를 다 가져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장담을 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옥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배우자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 수신제가 치국 병자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요새 윤리가 파괴돼요. 요새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은 거의 이혼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한국도 왜 그렇게 이혼이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죽구나 사나 그죠? 한 번 시집 가면은 평생 사는 건 줄 알아. 요새는 이혼 하도 많아.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하고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요. 보장이 안 돼. 지 맘에 안 들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이 이렇게 홍수의 물결처럼 떠내려와서 오늘 가정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부는 것 같아요. 태풍이 막 불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남남이 결혼하고 여여가 결혼하고 이게 막 성문화가 너무 타락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가정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혼이 많아요. 자기 멋대로 결혼하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을 보고 결혼하지 않고 인물 보고 결혼하고 권력 보고 결혼하고 돈 보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것인데 부부가 완벽하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지. 상대방의 약점만을 보는 부부는 반드시 이혼을 합니다.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그것을 내가 보완하고 보충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부부는 건전합니다. 부부는 뭡니까? 서로 돕는 자거든요. 남편이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건 남편이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상호 보완을 해주면은 이 부부는 완전한 부부가 되고 절대로 이혼하지 않지요. 이런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는 행복한 부부고 정말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밥벌이 할 때까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건전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키워야 교회도 키우고 또 나라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그 직장을 잘 파업해서 온 직장의 신분으로 같이 일을 할 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가정을 주께로 완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셋째로는 좋은 가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옛날에는 여자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시집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남자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면은 특별히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려고 한다. 왜 그러냐? 거긴 좋은 스승이기 때문에 좋은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승이 개차반이면은 그 밑에 제자들도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할 때 보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는 것은 남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좋은 지식을 내가 함용하게 되고 그 지식을 남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일평생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참인 줄 알아요. 왜? 내 스승이 그렇게 내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스승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학교를 택하고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총신에서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을 때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요즘 많이 이제 신진으로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나는 이 자유의 물결이 신학 속에 들어와가지고 통신에도 이 교수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통 보수파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이 보수 신학만 배워왔어요. 환경 외길을 걸어왔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 다른 걸 배워준 적이 없어. 그런데 요새 왜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 박사가 나오느냐? 이 사신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독일 가서 자유주의 좋은 대학에 일하고 싶어 왜 완전 사신 신학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 왜 자유주의 신학?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의지로 판단하는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 예수님은 좋은 스승으로 오셨기 때문에 좋은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복음화의 선두주자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목회해냈다 내 밑에 제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압니다.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신학을 가졌다면 내 밑에 제자들도 그런 신앙 가지고 오늘 이 땅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지 많이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도 20년 이상 사실 가르쳤기 때문에 내 제자 중에는 훌륭한 교수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를 가도 다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밥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 혼란한 신학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신학을 배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 자신은 내가 스스로 선생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남에게 스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스승이 되고 내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중심학이 뭐냐? 지가 스승이 된 거예요. 스승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 지가 스승이 돼가 예수님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다고 이렇게 가르치기므로 성경을 비판하게 되고 난도질하고 자기 사상을 신학생들이 주입함으로 이 교계가 어지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랍비라 스승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내가 스승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위대한 스승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받았거든 나는 스승이 아닙니다. 진짜 당연히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은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사상을 버리면 내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라는 자기 사상대로 나가는 그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스승으로 삼고 우리는 다 형제다. 형제.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고 우리 다 형제다.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동지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나이가 조금 많다고 자꾸 목에다 힘주고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 싸움이 일어나. 요새 젊은 애들이 노인을 꼰대라고 하고 아주 무시합니다. 노인들이 알도 못하면서 스승 노릇 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을 납비라 칭함을 받아서 안 됩니다.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받으려 그래도 안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 지식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렇게 좋은 스승을 잘 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좋은 친구를 잘 사귀고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지금 인생을 8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오면서 당신을 위하여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아프면 정말로 나를 위해 주고 기도해 줄 친구가 있냐 물을 때에 몇 명을 꼽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좋은 친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왜 마약으로 가고 깽단으로 들어가고 주전뱅이도 왜 이러냐. 친구를 잘못 사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대학을 보내면은 부모를 떠나잖아요. 다 기숙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은 클럽에 잘못 들어가면은 깽단이 될 수도 있고 마약자가 될 수도 중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내가 해를 받는다. 많은 손해를 본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서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에 손해를 봐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선택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사랑이 끊이지 않냐고 친구는 계속적인 이 사랑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내가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 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고 미련한 친구를 사귀도 해를 당하는데 친구를 많이 둬도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친구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친구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을 수 있어요. 왜 맨날 모이면 막 술 주고 밥 주고 막 하니까 친구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권력이 좋은 사람은 거기 붙어가지고 한 잔 해먹으려고 딱 친구처럼 와서 또 이렇게 밥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친구는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두면 해를 당한다. 어떤 친구는 그런 형제보다도 가깝다. 그래서 멀리는 이, 형제보다도 가까이 친구가 나을 수가 있어요. 친구, 형제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삼아야 되겠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 그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은 왕자잖아요. 왕자지만은 요나단 친구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존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요나단을 살리려고 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왕인데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고 왕이고 권력자고 돈도 많은데 그 거역하고 친구를 보호한 거예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는 돈으로 사귄 친구도 아니고 권력으로 사귄 친구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랑과 믿음으로 사귄 친구잖아요. 이 친구는 변함이 없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요. 예?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친구들.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사기 돈으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내 친구 되라. 그리 말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불러가 내 친구 되라. 그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너는 내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에게나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친구 됐으니까. 누가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 됐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을 맺은 이러한 사랑을 지닌 친구를 사귀어야 그 영원한 친구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돕는 친구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우렁이는 모성애가 강하다 그래. 우렁이는 알을 3, 40개 보통 놓는다. 과학자들의 말은. 그런데 우렁이는 새끼를 놓으면은요. 그 알이 부화되고 새끼가 되면은 그 알이 그 어미 우렁이를 뜯어먹고 산대요. 뜯어먹고 자기 몸이 다 없어질 때까지 새끼들이 한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우렁이는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모성애가 강하지요. 그런데 가물치는 이와 반대예요. 가물치는 새끼는 도망가 버리는데 이 자녀들이 효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물치는요, 새끼를 놓으면은 이 새끼들이 가물치 눈이 멀어서 사냥을 할 수가 없는데 한 마리씩 입에 들어가 스스로 부모에게 먹이가 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을 때까지 한 마리씩 들어가 부모의 생존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는 효심이 강하고 우렁이는 모성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에 모성애도 강하지만 효심이 강한 자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자식도 있어야 그런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성애를 쏟은 만큼 자식들이 가물치는 효성애를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식이 생기면 좋은데 요새 자식들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죽도록 키워놔도 다 지잘날 모습 산다고 부모를
내버리고 마지막에는 유산까지 안 주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친구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모성애와 또 효심 한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된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 은목의 가정 모든 식구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손들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식간에 7, 80년 생애가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후회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여기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시고 때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성공적인 삶의 마지막 유종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은목 살려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슬픔과 고민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 간구의 제목들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 상처난 부분, 나약한 부분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사지백체 오정부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남은 여생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수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